데살로니가 후서 제1장.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제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제3장.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디모데 전서 제1장.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제2장.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제36편.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오늘은 교회는 무엇을 자랑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데 노골적으로 하지 않고 은근히 하는 사람. 불평을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다 자기 자랑인 사람이 있죠. 내가 이번에 차를 바꿨는데 말이야, 아직 길이 덜 들어서 그런가 승차감이 좀 별로네? 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 최고급 세단이고, 오늘 너무 피곤하다, 유럽 여행은 너무 힘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불평 같은 자랑을 하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그런 자랑을 듣다 보면 어떤가요? 또 시작이네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지 않나요? 그런데요, 사실은 모두가 표현을 하지 않을 뿐이지 자기 잘난 맛으로 삽니다. 특히 자식 자랑, 손주 자랑은 아무리 겸손한 사람이라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딸 바보, 아들 바라기라는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죠. 하지만 그런 자랑이 너무 지나치면 관계가 망가지기도 합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자신의 기분만 채우려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자랑을 하는 일도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지 않도록, 관계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잘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자랑을 잘할 수 있을까? 의외로 방법은 단순한데요. 핵심은 결과가 아니라 힘들었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이번에 승진했어가 아니라 나 진짜 이번 프로젝트 때문에 2달 동안 꼬박 야근을 하느라 머리가 다 빠졌어. 다행히 팀원들이 잘 도와줘서 이번에 승진 명단에 올랐는데 우리 팀원들한테 진짜 고마워. 어떤가요? 느낌이 확 다르죠. 이처럼 성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생을 자랑하면 사람들은 마음을 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치 부모의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는 바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랑은 세상의 자랑과 같지 않았죠. 오늘 본문을 통해 과연 하나님은 어떤 성도, 어떤 교회를 기뻐하시는지, 과연 성도의 삶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설립 초기부터 많은 핍박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당시 헬라인들, 즉 로마인들은 황제 숭배를 강요당했는데 이것을 거절하면 반역 행위로 간주되어 경제적, 신체적으로 제약을 당해야 했습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다는 이유로 이런 핍박을 감수해야만 했죠. 이처럼 현실적인 고난도 견디기 힘든데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바울의 필체를 흉내내서 거짓된 정보를 흘림으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 가짜 편지에는 예수께서 이미 재림하셨고 이제 곧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짓된 정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믿었던 일부 성도들은 일상과 직업을 버리고 게으르게 살면서 그저 주의 날만을 기다리는 나태함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성도들은 이런 유혹과 핍박에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울이라는 개척자가 없어도 성도들끼리 의지함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돌보며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을 지켜냈습니다. 바울은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실제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면을 자랑했을까요? 그들이 바울에게 후원금을 많이 보냈다고 자랑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큰 예배당을 건축하거나 성도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을 자랑했을까요? 아니요, 바울은 그런 세속적인 기준으로 교회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이 바울의 자랑이었으며 궁극적으로 성도와 교회의 자랑이 되어야 할까요? 먼저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자라고로 번역된 단어는 원어적으로는 엄청나게 자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믿음이 티도 안 나게 자란 것이 아니라 눈에 확 띌 정도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그들의 믿음을 자라게 했을까? 저는 그 요인을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 중에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어 달리다 보니 자기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성장해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더 견고한 믿음에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그들이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용된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보통 이 아가페 사랑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나 사용하는데, 바울은 매우 이례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아가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도들 간의 관계가 끈끈하고 특히 어려울 때 서로를 잘 보듬었다는 뜻이겠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들이 박해와 환난 중에 인내한 것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박해를 피하려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고 얼마든지 타협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했고, 이것은 바울의 자랑이자 당시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바울이 교회를 바라보는 기준이. 과연 우리는 이런 기준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있나요? 과연 우리는 이런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신앙의 목표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자라는 것이며,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것이 목적이 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교회와 주님을 위해 고생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피하지 않고 인내하려 하고 있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바울의 이러한 기준이 오늘날에는 거의 무의미해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믿음의 성장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작은 고난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작은 문제에도 쉽게 교회를 옮겨버립니다. 그런 문제와 고난을 버텨야 믿음이 자라는데 그런 기회를 다 놓쳐버립니다. 무엇보다 사랑을 받으려고만 할 뿐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이란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인데, 그런 사랑을 요구하는 것을 매우 무례한 일로 여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자랑하던 믿음과 사랑과 인내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지 않았나요? 이제는 세상 앞에 그 무엇도 자랑할 것이 남아있지 않은 그런 부끄러운 모습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크기나 규모, 화려한 스펙은 세상에서나 통하는, 아니 이제는 세상조차도 외면하는 것들입니다. 이제는 세상도 이웃을 누가 더 사랑하는지를 두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원조로 알 수 있는 교회가 그 사랑에 뒤처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제라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잃어버린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다시금 한국교회가 예전처럼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더 이상 교회를 다니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랑스럽고 떳떳한 일이 되어서 이 엄혹한 시대의 길잡이가 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눈을 들어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하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것을 우리의 유일한 자랑으로 삼겠사오니,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의 시선을 빼앗는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끊어내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신실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 안에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나를 비워 남을 섬기는 그런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풍성하길 원합니다. 우리 믿는 이들로 인하여 이 땅에 상처받고 굶주린 영혼들이 채움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유혹과 고난 속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어서 세상이 흠모하고 주께서 사랑하실 만한 교회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자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주님께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눈을 들어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염려와 아픔으로 인하여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엄혹한 시절에 주의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치유하는 사역을 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과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항상 올곧은 마음으로 주 안에서 착한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동락 성도님, 김창욱 집사님, 한영호 집사님, 이준자 권사님, 차길선 집사님, 이준우 어린이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